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운행하셔서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신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 특히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합니다. 오늘 11장 말씀의 일부를 읽었는데, 제가 그 예레미야 2장을 할 때, 이 안에 12편의 그 예레미야의 설교가 25장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편의 설교 중에 11장, 12장은 이제 네 번째 설교가 되겠고요. 여기 11장은 그 네 번째 설교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18절부터 23절을 오늘 아침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명이 하나 나와요.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또 저쪽 이스라엘 전역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제가 일행과 잠시 떨어져서 다녀온 곳이 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이 있는 곳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 예루살렘 연구원 바로 뒤쪽이 큰 언덕을 이루고 그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 아나돗을 보면서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아나돗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면 우리 손에, 고향 사람들 손에 너 죽을지 모른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의 협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선포를 금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고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이 선언은 단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만의 선언이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3절, 또 38장 6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냥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재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선포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가르치셨지만 배척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즉 고향에 가서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참 비통한 심정이었을까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 영락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맡은 교육전도사도 했고, 또 교구 목회, 첫 전임 목회지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저에게는 신앙의 고향이지요.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또는 부모님 연배와 같은 어르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목회자로 대해 주셨어요. 정말 어린 전도사인데도 전도사님 하면서. 제가 중등부 교사로 있을 때 참 호랑이 같던 그런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많이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제가 맡은 부서의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깍듯하게 목회자로서 저를 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겐 큰 힘이고 용기였습니다. 또 같은 부서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그들도 늘 저에게 전도사님 하면서 정중하게 대해줬어요. 저는 고향 교회에서, 자라난 교회에서 많은 존중을 받으며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평생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아유, 나 저 목회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존경하기가 지도자로 믿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했는데 이것은 단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렇게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말씀 듣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배격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정직하게 일할 때 세상의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세상 사람 박해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 박해한다면 그는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은 보면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세상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신앙대로 살다가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박해가 다가와도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생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박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로마 시대의 박해 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박해의 기운을 느낍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이, 정치의 힘이, 지방 권력의 힘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누르려고 하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냉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박해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박해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해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신앙을,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나 예수님 박해, 배척받은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향 사람들 또는 친척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심령 속에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깨트리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즉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충만하게 채운 은혜를 깨트리는 그런 악역들을 맞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박해해 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이 분명하고 또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내 주변의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내가 일터 속에 들어가면 그 일터의 동료들을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잠시 박해받았다고 해서 아나돗을 포기하고 남유다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세우신 자리, 가정, 일터,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면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 또는 친지들, 친척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심어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감당할 몫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사는 자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다녀도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거나 생소히 여기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우리 국민들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힘을 넣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시대가 아픔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보셨던 성경 말씀, 그리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과 나의 열심 있는 사역을 막아서는 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막듯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듯이 그렇게 막아서는 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미워하고 밀쳐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총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형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